여기 보면 이제 갈기를 휘날리면서 쫓아가는 사자를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초원의 사슴이 있습니다. 네, 아찔하죠? 그 사자에게 쫓기는 사슴이라는. 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마트의 사람이 물려가지고 식료품을 싹쓸이해서 텅 빈 이 매대 모습입니다. 굉장히 의심스럽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우리 다 같이 그런 경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몇 년 전부터 이제 큰 경제 위기에 대한 예측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파산과 또 대량 해고의 소식에 긴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위기 굉장히 싸하죠.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입장은 다 달라도 그 두려움의 이유는 다 동일합니다. 뭘까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두려움은 생존이 위협받을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생존이 위협받는 두려움에 직면한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는 우상숭배가 극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것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시도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바알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쌓고 그 상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가 이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에 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한 거죠. 이 엘리야 같은 불의 선지자의 등장이라는 사실은 사실 이 시대가 굉장히 병든 시대, 또 아픈 시대, 그리고 문제가 많은 시대였다라는 뜻입니다. 악에 굉장히 담대했던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을 주십니다. 가뭄은 산이 많고 굉장히 물이 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뭄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끔씩 이렇게 갑작스러운 가뭄이 들 때가 있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그래서 소득이 끊기고 생존을 염려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뭔가 사실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 두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3년 반 동안 계속될 이 극심한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엘리야는 한 시냇가로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 가뭄이 더 심해지자 다시 시돈 땅으로 옮겨 주셨어요. 시돈 땅은 이 이세벨의 고향인데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에 소망을 잃은 그 과부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남아있는 것으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죽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선지자는 자기에게 먼저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뻔뻔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청이죠. 하지만 그 조건이 있었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제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놀랍게도 그 과부는 그 요청을 받아줍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셔서 엘리야를 비롯해서 그 과부와 또 가족들까지 안전하게 가뭄을 견딜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성경의 실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에게 경고하러 갔던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또 지적질하는 거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가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기분이 상하면 엘리야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더구나 바알 우상은 풍요의 신이고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왕에게 가뭄이 든다라는 말은 바알이 그 아합을 배신한다는 것이고 그 우상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에 대해서는 신성 모독하는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야 하는 이 엘리야는 당연히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 시냇가를 거쳐서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는 또 어땠을까요? 사실 고향을 떠나서 더구나 이 이방 땅의 시돈에 가는 것, 그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고향에는 이 가뭄에 그래도 친척들이라도 있으니까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이 시돈 땅에는 전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가뭄에 어떻게 거기 가서 혼자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서 만나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리한 요청을 하게 하셨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체면에 그 이방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순종을 요구하시는 일은 정말 신나는 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또 죽일 수도 있는 왕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를 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을 떠나서 시냇가에 혼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시고, 이제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한 사람도 없는 이방 땅에 가서 이 기근에 혼자 버텨라 라고 하신 겁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겠죠? 그렇다면 또 사르밧 과부는 어땠을까요? 그녀 역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로서 생존을 위해서 해볼 거는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두 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자포자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탈락 털어서 떡 하나 만들어 먹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선 자살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자기는 그래도 괜찮지만 이제 자라나는 아들을 생각해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거죠. 아들이 이거 먹고 또 금방 배고프다고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움받을 만한 곳도 전혀 없어요. 이런 과부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은 있어도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아들과 함께 죽을 생각을 했겠냐고요.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생존하는 거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려운 거죠. 그런 마당에 웬 이스라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떡을 달라니까 그건 두려움을 넘어서 완전히 분노하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건 더 심란한, 곤란한 일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떡을 주면 지금 중에도 밀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신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도 어찌할 수 없는 이 가뭄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말이 되겠어요? 차라리 주위 사람들처럼 더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더 나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순식간에 대신했다가 이들이 화가 나서 아들에게 무슨 해코지라도 한다면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말은 그래서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곧 바알을 배신하는 것이고 친척들, 또 친구들, 그런 사람들 다 배신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생존하는데, 이 땅에서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고 왕따를 기꺼이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겠죠. 두려운 일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는 이런 두려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만 읽겠습니다. 또 15절에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순종의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기로 상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또 사람들과 다른 그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순종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순종을 할 수 있었냐고요? 그것을 오늘 말씀드려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과 체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 엘리야가 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체면을 생각한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도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넘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2절하고 5절,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유다나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그리 시냇가에 머무르되. 엘리야는 무엇보다 이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두려움 극복은커녕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야가 가진 확신은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주시겠다는 이 황당한 제안에도 군소리 없이 순종하는 것에서 확인이 되죠. 아니 까마귀를 동원할 것 같으면 시냇가가 아니라 이집트의 북창 지대로 보내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방 땅의 과부가 아니라 부자에게 보내달라고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제안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 때문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뭐 그거밖에는 못하시겠습니까? 그거 외에 뭐 못하실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한 것도 사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세요. 사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식대로 또 기대하던 대로 인도하지 않고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고 상식을 넘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을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여호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이 자살을 결심한 가련한 과부를 쥐어짜들 먼저 음식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가뭄 내에 풍성함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과부에게 일생일대 보험, 일생일대 순종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는 요구 같습니다. 이 과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 굉장한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으려면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먼저 풍성해져야 그래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상식이에요. 내가 먼저 살만해야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다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내놓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가진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신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머물던데 제 수중에 2,000불이 있었는데 그 가진 것 전부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친 노릇이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놓을 수가 없을 때, 또 내놓을 게 없을 때, 그거 내놓으면 내 생존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난 없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질게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구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풍족하고 여유로울 때 그때는 뭐 돈과 시간과 여러 가지 자원을 마치 자선하듯 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아마도 거지에 몰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구제와 어떤 동정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걸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내놓으라 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돈 없어도 괜찮다는 이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책임져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순종은 진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작정 미리 먼저 내놓으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만나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내가 순종할 테니까 대신 적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라면 순종은 귀해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걸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과부에게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고 할 때 그것이 마지막 가진 것일 때 그것은 마치 내 생명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맨 마지막 것, 그 생명, 그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느냐, 나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도 결단하고 제 수중에 있는 전부를 내놓는 그 순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우상 하나가 딱 잘려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받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게임이나 거래를 원하지 않으세요. 순종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죠? 고위험, 고수익. 이런 투자 거래 행위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걸려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절벽 끝에서 하나님께 내 전 인격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마지막까지 의지하던 것을 끊어내서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를 하십니다. 불가능한데, 안 되는데, 이러면 나 죽는데, 바로 그거를 먼저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일생 일대 순종을 감행할 완벽한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는 바로 그런 일생 일대 모험, 즉 순종을 감행한 거예요. 절벽에서 뛰어내린 그런 심정으로 순종을 감행한 것이라니까요. 그걸 들은 사람에게 두려움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작동해도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니,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순종은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순종이야말로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깨트리는 그런 힘이라니까요. 순종하는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에서 온전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순종,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일생일대의 모험, 또 순종을 감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요. 우리가 요즘 묵상한 이 아합의 궁중에 살던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도 베드로와 바울이 그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성취를 신뢰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생존의 두려움 앞에서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또 이 바실교회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